우리나라 위인들 중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론조사를 보니까 세종대왕이 제일 첫 번째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두 번째는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다윗 왕인데 이 다윗은 우리나라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합친 만큼 존경받는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게 되면 내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선의를 얻으리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내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누가 이런 것을 얘기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사울왕 입에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이것은 뭡니까? 완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돌아다니던 사울왕의 입에서 내가 졌다는 항복이잖아요. 이건 아주 굴복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왕국을 반석 위에 올려놨고 조공을 받던 그런 비굴한 나라를 강대국들도 꼼짝 못하고 다윗 왕국에 조공을 바치도록 만든 정말로 큰일을 한 왕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큰일을 하고 반드시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정말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승진을 하고 좋은 대우를 받으려면 사장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하듯이 신앙적으로 성공하려면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일을 시키셨고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인생을 살면서 대단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실패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실패를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큰 발견은 자기 생애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아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목적 없이 살고 더 큰 비극은 자기 욕망과 야망을 만족시키는 데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큰 틀에서 두 가지를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도 하셨고 다시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강조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일이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두 번째 말씀은요, 너만 예수 믿고 구원받지 말고 전도하라는 것이죠. 전도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꼭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런 뜻으로 세 가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전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음행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고 세격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행동할 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뭘까요? 마태복음 20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성사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다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뭡니까? 원칙의 모든 기준이 성경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정당한 이치를 진리라고 말합니다. 사물이 정당하고 당연한 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리는 뭘까요? 조리는 무슨 말이나 일이 앞뒤가 딱
딱딱 들어맞고 체계가 서 있고 당연한 이치와 논리가 정연한 것을 말합니다. 이 설교도 이치와 논리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은혜가 되잖아요. 이런 진리는 인간이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 진리라는 것은 수천만 년이 흘러도 그 법이 변하지 않고 조금 더 틀렸다고 고치거나 바뀐 일이 전혀 없는 가장 올바른 일을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데,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수천만 년 세월이 흘러도 한 번도 바뀐 일이 없고 변한 것도 없고 그대로 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진리인 이유는 십계명을 예로 들어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이런 계명을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네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 되는 인간 삶의 가장 올바른 도리이기 때문에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이것은 영원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1.1에도 틀린 것이 없고 변한 것이 없고 우리 인간이 가장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말한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올바른 도리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자기 유익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웠을 때 누구든지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일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좋지만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아는 것이 모를 때만도 못한 때가 있습니다. 그 예로 법원에 가서 재판할 때 보면은 모르고 저지른 죄는 정상 참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저지른 죄는 상습범이라고 해서 가중 처벌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고 더 나쁘다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고 그랬어요. 모르고 저지른 죄는 하나님도 책임을 적게 물린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몰라서 그렇다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다면 정상 참작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알고도 고의로 순종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 때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내가 아는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응용하고 적용해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이해를 했으면 그 말씀을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복이 오는가? 우리가 성경만 읽고 넘어가지 말고 한 가지라도 붙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가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어떤 효과가 오는지 분명히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요셉, 노아, 모세, 이 여호수아, 다윗, 베드로, 요한,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 순종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겼고 큰 일을 했고 승리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왕과 너는 내게 합한 자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사울왕은 1대 왕이었고 다윗은 2대 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너는 내게 합한 자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차이를 받았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 순종의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큰 일을 할 수가 있었고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었을 때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몇 번 있었을까요? 2번 있었죠. 오늘 본문도 전부 사울왕을 죽이면서 한 순간에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잖아요. 이 두 번 기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왕에게 고사질을 합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이거죠. 사울왕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굴 속에 다윗이 숨었어요. 사울왕을 패서 굴 속에 숨었는데 참 사울왕이 지나가다가 굴을 보면서 갑작스럽게 이게 뒤가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변을 보기 위해서 그 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굴 속에 앉아가지고 지금 변을 보고 있는데 다윗은 그두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한순간 죽임 끝이 나는데 그 다윗의 부하가 이렇게 속삭이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바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사울왕을 죽입시다. 지금 사울왕이 말리잖아요. 조용히 일어나서 사울왕의 겉옷자락을 칼로 살짝 베어버렸습니다. 그런지도 모르고 사울왕은 뒤를 나보고 걸어갑니다. 한참 걸어가는데 다윗이 나와가지고 사울왕을 막 부르잖아요. 사울왕이여 사울왕이여. 그러니까 사울왕이 뒤를 돌아볼 때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세요. 허실 좀 대변 보다가 지금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다윗이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보니까 옷자락이 잘라져 버렸잖아요. 내 손으로 당신을 죽일 수 있었다면 금방 죽일 수가 있었는데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했고 기름 부은 종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왕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울왕이 내 아들 다윗아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겼는데 내가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살려준 것을 보기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원수를 만나게 되면 그 원수가 원수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갚으시기를 원한다. 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왕이 자기 입에서 참 다윗을 축복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은 사울이라는 원수를 죽이면 모든 고난이 한순간에 끝나버리고 정말로 좋은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남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그만한 일이기 때문에 사울왕을 죽이지 않은 것이죠. 뭐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원수의 목숨을 순간 눈앞에서 죽이지 않고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값지다고 했어요.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는 삶 속에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울왕을 죽일 전 좋은 기회는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7절 8절에 보면 이 아비새가 나오는데 이 다윗의 신복이죠. 한밤중에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왕의 군사들이 진을 친 가운데로 들어가 봤습니다. 가봤더니 왕도 코를 골고 참 정신없이 잠이 들었고 그의 장군들도 그냥 다 정신없이 잠이 들었고 모든 병사가 다 잠이 들었어요. 지금 그 다윗의 신복 아비새가 칼을 들고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 갚을 좋은 기회를 줬는데 내가 창을 가지고 이 사울왕을 한번 찔러 정말로 끝나게끔 해달라고 지금 그럴 때 다윗이 말리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여 아주 좋은 기회라고 지금 그랬고 그 기회가 눈앞에 왔는데 다윗이라고의 속마음은 그걸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냥 창을 찔르면 끝나는 건데 사울왕을 갖다가 다윗이 죽이지 못하게끔 이렇게 말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라고 한 것은 했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기름 부은 종을 갖다가 내가 죽였을 때 그 죄를 내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순간 그를 죽이면 내 기분은 좋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좋을 것이지만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모든 재앙과 모든 것을 미루어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좋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서 자기의 원수 사울왕을 살려줬을 때 그 사울왕이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아, 너는 정말로 나는 너를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너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네가 나보다 옳다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큰일을 하겠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자기 입으로 지금 다윗을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와 교인들은 신앙의 연륜이 작았지만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의 연륜은 적지만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사적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신사적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사적이었다고 말합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 보면 복종치 아니하는 자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다. 이미 악한 짐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만날 거짓말하는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악한 짐승 같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짐승과 똑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못하는 성도라면 그가 믿는 신은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의 도리를 하지 못하고 비판을 받게 되면 결국 그가 믿는 신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문득 예화가 하나 생각나는데 어느 목사님이 큰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하세요. 근데 설교 말씀이 처음 오자마자 그 설교 말씀은 이렇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설교를 은혜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주일에도 설교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번 주일 한 설교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웅성했어요. 뭐 새로운 목사님이
한 소리를 또 하고 또 하느냐. 세 번째 주일날도 또 와서 설교를 들어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성도들이 대표를 막아서 목사님 사무실에 따졌습니다. 목사님 이게 뭡니까? 왜 맨날 이렇게 똑같은 설교를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있다가 참 내가 보니까 이 설교를 할 만큼 가서 실천을 하지 않는데 다른 설교가 뭐 필요합니까? 이 설교를 계속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동네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문이 났어요. 야, 이번에 보면 그 교회 목사님 엄청 훌륭하다는 겁니다. 저 어떻게 하느냐니까, 그 교회 되는 성도들이 우리 가게 외상으로 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한마디라도 정말로 우리가 실천했을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일을 반드시 시켰고 그 큰 일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신령한 능력으로 충만할 때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면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서 능력이 뭡니까?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저력을 말합니다. 저력은 뭡니까? 저력은 그 사람 속에 간직하고 있는 밑바탕에 든든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내공이라고 말합니다. 내공은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안으로 쌓인 실력과 기운을 말하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는 힘, 권리를 누리거나 행사할 수 있는 자격, 정신적으로나 신체적 기능으로 볼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사람을 저 사람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저력과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런 능력이 자기 속에 누적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가는 곳마다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나 혼자는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내 속에 와서 내 마음속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의 임재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그냥 왔다 갔다 나 혼자 하게 되면 가는 곳마다 능력이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서 기도했더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속에 와서 임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뭘 합니까?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내가 들은 이야기를 판단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내 말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능력이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100% 은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거뜬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21일 작정 기도가 내일이면 끝나잖아요. 이번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열심히들 하셨어요. 전부 다 아주 간절하게 소리 높여 막 부르짖는 모습을 보니까 성령께서 다 임재하시는 것 같고 이제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한 100% 방언의 은사를 받는다고 봐요. 그래서 13일날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저녁 8시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오는 분은 계속 오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금요일날은 금요 철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은사 집회할 거예요. 여기서 할 겁니다. 방석 한 20개 사다 놓고 앉아가지고 정말로 방을 못 받은 사람은 방을 받을 때까지 소리 지르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속에 와 모든 판단과 나의 행동을 해주시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자신 있게 살고 능력 있게 살고 큰 일을 맡겨줘도 겁낼 것도 없고 내가 오늘 패했다 할지라도 나는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이 믿음 안에서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능력을 받게 되면 내 생활 속에 예수의 향기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루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2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가는 것마다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성애와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성애와 계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최고의 능력이 뭘까요?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뭘까요? 상금 50만 동이 있습니다. 최고의 능력은 정직이죠. 정직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 거짓말하고 정직한 말을 해요. 전 살면서요 거짓말하고 싶다고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말하면 거짓말이 되니까. 그러니까 말하면 참으면 욕은 먹지만은 거짓말은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인정해 주시더라고.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은 뭡니까? 내가 정직해졌습니다. 정말 능력이 그 속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직하게 생각하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나 자신의 행동을 절제할 수 있는 절제가 능력입니다. 정말로 사람들 앞에 내가 겸손하게 살고 우명하게 사는 것이 능력이죠. 이런 사람이 됐을 때 세상을 그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세상 사람은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네 이러지만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고 하나님 항상 그 사람 편을 누리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당하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넉넉히 주는 사람이 되고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에게 넉넉하게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성도로 능력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 보기에는 별 볼 일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그 내공에 쌓인 그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요 역경을 당해서 망했는데도 기죽지 않고 그 역경을 감사함으로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수고의 노력을 거두지만 성령으로 신령한 영적 능력을 공부받았을 때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반드시 큰일을 할 것이고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험악한 세상 나가 사실 때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고 그 뜻을 실천하고 성령을 받아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항상 큰일을 하고 늘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큰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